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오늘의 본문인 44절 45절에서는 온 땅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시작됩니다. 제6시,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인 낮 12시쯤에 또 그 12시쯤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해가 가장 강력한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일식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6월절이며 이 6월절에는 보름달이 뜨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일식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여기서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말합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나타내는 곳으로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과 백성들의 그 허물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구분 지어져 있다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제속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성전에 가서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양을 죽여서 각을 뜨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날을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임하고 휘장이 찢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31편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이 고난받고 있던 한 의인은 이와 같이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자신들이 잠에서 깰 때까지 영혼을 지켜달라는 기도였던 것이죠. 이 잠은 죽음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또 임종시에 드리는 기도로도 사용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을 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실 것이라고 굳게 믿은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모범의 모습이 되어줍니다. 어제 금요 예배 때 보았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사형수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형수처럼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 또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7절에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본 것은 해가 어두워지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아픈 고통 속에서도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백부장이 회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심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이 참된 의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판단은 예수님이 무죄이며 따라서 십자가의 처형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도, 십자가 현장에서 형을 집행하던 백부장도 예수님의 그 무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언급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강조해오던 누가는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죄가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48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러 모여있는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리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들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그 된 일, 백부장이 보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있었던 그 놀라운 그 표징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참된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고백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무리는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말은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그 행동을 후회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통하며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백부장도 구경하러 모였던 무리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변화되었습니다. 백부장은 회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이 참된 의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구경하던 무리들 또한 회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애통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십자가만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49절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을 이렇게 두 무리가 멀리 서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 11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좀 더 광범위한 무리에 속하였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 신변이 걱정되어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는 갈릴리로부터 왔다 따라온 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지금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왔으며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십자가의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멀리서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55절과 56절의 여자들에 해당을 합니다. 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55절에서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공회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결의와 행사에서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이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시신을 달라고 하는 요셉의 요청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 공의 의원으로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공표의 행위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의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요청하는 담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라면 이런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할 때 조롱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그 시신을 달라고 고백했던 요셉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함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 요청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린 다음 세마포로 그 예수님을 감쌉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준비했던 무덤은 여러 명이 묻힐 수가 있었던 큰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큰 무덤에 마치 왕과 같이 정중하게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그 날이 언제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 하루 전날인 준비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일은 유대인들이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을 말합니다. 이 준비일에 예수님께서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사되실 때에 56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자들도 이 요셉을 따라서 예수님이 무덤까지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어디고 시신을 어디에 두는지 장사되는 현장을 확인한 것이죠. 여기서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로서 49절에 그 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멀리 있었지만 그 멀리서라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곳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이 장례의식을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에게 그 주어졌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으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제자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진정한 제자도를 걷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는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도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그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과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백부장은 이제 회심하여 주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참 의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구경하러 모였던 그 모인 무리들이 이 현상을 보고 후회하고 애통하며 돌아갑니다. 백부장도 이 무리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그 시신을 받아서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이 요셉은 자신의 그 위협을 감수하고서라도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당당히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장사될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제자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참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과 요셉과 이 여인들과 같은 이 믿음의 인물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영혼을 맡긴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맡긴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변화된 사람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참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며 또 어떤 위협과 불이익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